예, 오늘부터 그 네 번에 걸쳐서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내용 주제는 에스겔서의 종말적 이해, 이런 주제가 되겠는데, 구속사 시리즈 그 11권 1장의 내용은 에스겔서의 이해입니다. 이 종말적이라는 이제 이 주제 제목이 없이 이해인데, 그러나 에스겔서는 어, 반드시 종말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입장에서 요 내용으로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그 에스겔 40장 2절이 본문이 되는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읽어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 땅 위에 이르러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라고 말씀하면서,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에스겔 성전이 건립된 이상을 보이신 것입니다. 근데 이 에스겔 성전은 실제로 그 당시에 이루어지는 성전이 아니고 사실은 종말적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에스겔서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러한 성경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자,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종말적으로 이해하는 이유. 에스겔은 1장에서 48장까지로 되어 있는데, 과연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핵심은 에스겔 40장에서 48장까지 나와 있는 새 성전, 우리가 늘 얘기하고 있는 에스겔 성전이죠. 에스겔 이 성전이 사실은 핵심이다. 자, 그런데 이 에스겔 40장 48장이 신구약 성경의 결론이다라고, 이것이 2013년도 2월부터 2월 17일 이후에 원로 목사님께서 그 에스겔 성전에 대한 말씀을 이제 처음으로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가운데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신구약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예수 그리스도 역사는 성경에서 초림과 재림으로 계시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남아있는 이 종말, 이 재림이 마지막 우리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약속이자 주제인데, 이 재림은 결국 종말이라고 한다면, 결국 이 에스겔 40장에서 48장까지 이 새 성전에 대한 예언은 이 종말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풀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면은 에스겔 성전에 대한 많은 강의를 하신 분이 계시지만은, 실제로 그 분들의 내용을 우리가 다 뭐 소화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종말적으로 이 에스겔 성전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은 본질을 벗어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본래 에스겔 서 자체가 어렵고 에스겔 성전 자체가 난제와도 같은 부분인데, 이 가장 원칙적인 이 내용을 알지 못하면은 절대로 에스겔서나 에스겔 성전은 올바로 이해될 수가 없다. 이런 면에서 에스겔서 40장 48장까지가 신구약 성경의 결론이라는 그 말씀은 대단히 놀라웠고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새 성전, 왜 이것이 신구약 성경의 결론인가? 새 예루살렘의 청사진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하고 22장의 마지막 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러나 마지막 성도들이 들어가야 될 장소죠. 청사진이라고 할 때는 미래에 대한 또는 계획이나 구상,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들어가야 될 미래에 대한 일들, 하나님의 계획과 구상을 어디서 답을 찾을 수 있느냐? 놀랍게도 구약 성경 여기에 담아두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서를, 이제 물론 우리가 에스겔 성전에 대해서 관심이 크지만, 그 에스겔 성전을 기록하고 있는 에스겔서를 이해한다고 할 때 단순 그 당시 역사적으로만 이해해서는 절대로 이해가 될 수 없다. 반드시 종말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오늘 그 공부의 그 주안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볼 때 에스겔서의 종말적 의미를 이해하기에 앞서서 기본 성경에서 종말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종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세 가지죠. 말일이다, 표현으로 볼 때 그날이다,
그리고 만물의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같은 의미면서 약간 뉘앙스가 다른 것은 그 강조점이 다르다는 말씀이죠. 마지막 때라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 요건 이사야서 2장 2절에 표현된 부분인데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스가랴서는 그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이 구절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신다. 이건 초림이 아닙니다. 이것은 재림에 대한 구약의 예언이에요. 그래서 스가랴서는 구약이지만 마치 신약의 계시록 같은 그런 그 의미를 보여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림하는 날을 그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약속된 날, 예정된 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날, 그런 날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만물의 마지막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건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나타난 표현인데, 인간의 뿐만 아니라 모든 그 역사의 그런 그 모든 것들, 자연 모든 만물들까지도 이 종말을 구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종말은 사실 참으로 엄청난 그 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 결국 우리에게 뭘 말씀하느냐? 이 마지막 한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는 입장에서는 종말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그러면 먼저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종말을 해석할 수 있는 입장을 가져야 되느냐 볼 때 1번, 신구약 성경 전체가 종말을 증거한다는 그러한 그 관점을 가져야 돼요. 신구약 성경 전체가 종말을 증거하는가?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죠.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증거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이 재림이 가장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되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때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 때를 보여주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이러한 그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 또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 때는 이제 창세기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창세기가 종말을 증거한다. 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죠. 이사야서 46장 10절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했다. 성경, 신구약 성경의 순서를 볼 때 처음은 당연히 창세기죠. 이 창세기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종말을 창세기도 담아두고 계셨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한 거예요. 자,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랬거든요. 그 당시에 예수님은 인자 임함, 재림을 말씀하셨는데 재림의 내용이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는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의 그 사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적은 따지고 보면은 그 당시의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구속사적이면서도 더 구체적으로는 이미 종말을 예언해 주는 말씀이다. 예, 그런 그 의미로 그런 방식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또 우리가 종말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예언서를 통해서 종말을 배우는 방법이 있죠. 예언서가 종말을 증거한다. 예, 다니엘서 12장 4절인데 이건 대표적인 구절이죠.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거든요. 대, 소. 그 중에서 대표적인 예언서가 이제 다니엘서인데 다니엘의 많은 기록들은 결국 마지막 때를 위한 기록이라고 분명히 다니엘이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신약 성경으로 와서 신구약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그 종말에 대한 그 예언서는 계시록이죠. 1장 1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이 요한은 예수님의 그 제자 사도인데 이 반모섬으로 유배당하면서 여기서 그 종말에 대한 계시를 받은 것을 기록한 것이 계시록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처럼 그 예언서에 집중되어 있기도 하지만
또 특정 부분들이 강조하여 창세 같은 부분들, 그리고 사실은 신구약 성경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초림과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게 성경이 이루어진 방법인데, 그 중에서 또 다른 그러한 그 방법, 또 다른 새로운 그 내용, 그게 바로 에스겔서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에스겔서에 담겨져 있는 에스겔 성전, 이것이 신구약 성경의 결론 중에 결론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핵심은 에스겔 성전이지만, 에스겔 성전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에스겔서를 종말론적인 그 종말적인 입장에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2번 에스겔서의 종말적인 이해가 주제가 되는데, 자, 에스겔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면은 40장에서 48장이 중요하다. 왜냐, 여기에는 에스겔 성전, 즉 새 성전의 환상이 나와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등장하는 새 예루살렘의 청사진이기 때문이에요. 원로 목사님께서는 40장에서 48장이 신구약 성경의 결론이다라는 말씀도 하실 뿐만 아니라, 에스겔 성전은 새 예루살렘 성의 청사진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청사진,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그 구상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서 에스겔 성전을 보려고 했더니, 에스겔 성경은 에스겔 성전의 구조를 말씀하고 있고 그 규격을 말씀하고 있고, 때때로는 그 당시에 이루어져야 될 절기를 말씀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여호와 산마라는 어떤 지역을 통해서 뭔가를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새 예루살렘 성의 청산이란다면 결국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마지막 성도들에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하는 비밀이다,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할 때는 절대로 마지막 때를 이렇게 바라보는 성도들은 이 에스겔 성전의 구속 경륜을 모르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종말론적인 면에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영적 식견과 안목,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위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간다고 할 때 에스겔서의 구성을 잘 하셔야 돼요. 에스겔서의 구성. 그러니까 결론만 따먹을 수 있지만 그 결론이 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그 서론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구성이다. 에스겔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에스겔서는요 1장에서 48장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1부, 2부, 3부로 나눠져 있다고 원로 목사님은 이 구속사 시리즈 11권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1부의 내용은 남유다의 멸망인데 1장에서 24장까지, 2부의 내용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인데 25장에서 32장까지, 3부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 새 성전 33장에서 48장인데, 예, 요 새 성전이 여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거를 간략하게 표현해 보게 되면은 멸망, 남유다죠. 주인공은 심판, 회복. 근데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남유다의 멸망 이후에 열방을 심판하시는가, 열방의 심판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가, 무려 25장에서 32장 나오는가 할 때,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신 이유는 그 열방들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조롱을 했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분노와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당신의 자녀들이 범죄해서 책망하실지언정 당신의 자녀들을 이렇듯 조소하고 조롱한 것을 못 견디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조롱하지 않았다면 이 교만의 죄 자체는 그냥 뭐 덮고 갈 수 있을지 모르죠. 그런데 이 조롱함으로 인해서 이 교만까지 드러나면서 이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요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요. 다시 남유다로 들어와서 이제 3부에 들어와서는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또 그 회복 가운데 중요한 메시지 새 성전의 내용이 이렇게 33장에서 48장 가운데 40장에서 48장에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옥석을 가린다고 할 때 핵심은 어느 부분이냐? 사실은 1부하고 3부에 있다. 예. 2부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2부는 나름대로 우리가 연구해야 될 또 필요성이 있지만, 일단은 에스겔서와 에스겔 성전의 의미를 올바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1부와 3부를 중심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죠. 에스겔 선지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에스겔 선지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해를 한다고 할 때 2부는 일단 우리가 넘어뛰자. 1부하고 3부를 잘 봐야 된다. 예, 거기에 옥석, 그러니까 특별히 보석 같은 부분들이 담겨져 있는데, 자, 1부라고 할 때는 1장에서 24장까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2부는 25장에서 32장까지라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부는 33장에서 48장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요 중에서 일부 중에서도 다시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거, 그게 바로 1번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소명하고 에스겔을 소명하고, 그러니까 부르신 거예요. 그 이후에 선지자로 다시 이렇게 사명을 주신다는 그런 흐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장에서 3장에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장에서 24장까지 중에서 일단은 1장에서 3장까지가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그 에스겔을 소명한다고 할 때는 에스겔은 본래 그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제사장이 돼야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30세에 일단 부르셨어요. 그 부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로 세우시기 전에 4가지 환상을 보여주신다. 선지자로 소명을 받기 전에 4가지 환상을 보여주신다. 그 첫 번째 환상이 네 생물의 환상, 두 번째 환상이 네 바퀴의 환상, 세 번째 환상이 궁창 형상의 환상, 네 번째 환상이 궁창 위 보좌의 환상이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되는 자격이죠. 이 뜻을 이제 깨닫고 그에 합당한 선지자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이 4가지 환상은 에스겔 선지자로 부르는 그 환상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이 선지자가 됨으로 인해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기본적인 내용일 때, 그 마지막 성도들 역시도 에스겔 성전의 구속 경륜을 올바로 이해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이 4가지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된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스겔서에 대한 종말적 이해를 공부하지만, 이제 2번째부터 4번째까지는 요 4생물, 4바퀴, 그다음에 궁창 형상의 환상과 궁창의 보좌 위의 환상을 3가지 내용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예, 그렇게 진행된다는 거. 그다음에 요 환상을 보여주신 다음에 에스겔 선지자를 이제 선지자로 소명하시고 또 사명으로 두루마기 책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이 2장 1절에서 3장 21절까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렇게 에스겔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4가지 환상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로서 소명하시면서 사명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그런 내용이 여기까지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부터 24장까지, 그리고 요 부분을 건너뛰고 요 마지막 부분에서 에스겔이 드디어 선지자로 활동하는 중요한 활동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요 부분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 부분을 이제 중심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를 중심으로 한 구성이 1, 3부를 중심으로 볼 때 에스겔은 그 17가지 행동 예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선지자는 말로 예언을 전하는데, 근데
에스겔은 행동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17가지 행동 예언이지만은 이 행동 예언이 나눠져 있다. 1에서 16까지. 그래서 이것은 3장에서 24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마지막 17번째는 37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겠죠. 어떤 이러한 의미를 통해서 결국 마지막 중요한 40장, 48장 새 성전의 이상을 보게 되는 어떤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돼 있죠. 선지자의 소명과 사명을 주심. 그 중간에 17번의 행동 예언하셨다라는 거. 그리고 행동 예언이 끝난 다음에 40장에서 48장까지 새 성전의 이상을 보이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에스겔 그 서는 이러한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막상 읽어보게 되면 이런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 통해서 이 구속사 시대 11권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내용은 너무나도 이게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일관된 흐름, 에스겔 선지자의 소명과 사명, 그 다음에 선지자로서 17가지 행동 예언, 그 다음에 새 성전의 이상, 이러한 흐름으로 이제 그 윤곽을 우리가 일단 잡고 여기서 빠지는 내용은 거기에서 또 필요한 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에스겔서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요. 또 에스겔서가 우리에게 종말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선지자로 소명하고 17번 행동 예언을 했다. 자,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이 새 성전의 이상을 보여주시면서 어떤 말씀이 있느냐? 에스겔 43장 10절 말씀인데 인자야 너는 이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죄악을 부끄러워한다는 얘기는 이제 회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끈질기게 회개를 하지 않았지만 이제 성전의 이상을 보여줄 때 자격 조건 중에 하나가 회개였습니다. 그 회개한 자만이 성전에 측량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에 이를 때까지 뭐가 있었느냐? 에스겔은 선지자로서 무려 17번의 행동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행동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가 전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에스겔 성전의 형상이 전달되는 이제 이러한 과정이 있다는 거. 이제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은 분명히 이 17번의 행동 예언은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막연한 어떤 그 17의 의미 정도만 있는 게 아니라 그보다도 더 생각을 해야 돼. 우리가 깨달아야 될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들어가서 에스겔 선지자가 소명된 이후에 바로 이제 행동 예언을 통해서 17가지 무려 17가지의 행동 예언을 하게 되는데 이 행동 예언이 구분이 된다. 어떤 식으로? 1에서 16번까지 그다음에 마지막 17번까지로 이렇게 딱 구분이 되면서 뭔가 이러한 구분을 통해서 총 17가지 행동 예언이 우리에게 그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도 신령한 그 에스겔 선지자 같은 입장으로 이제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나간다고 할 때 뭔가 우리가 이뤄 나가야 될 어떤 신앙의 단계를 보여주는 부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일단은 요거를 구분해 보게 되면 어떤 구분이 있을 수 있느냐? 일단은 16번째까지는 586년을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가 된다. 이 586년은요. 이 586년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때거든요. 예루살렘 멸망. 그러니까 그 16번째까지는 예루살렘 멸망 전까지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16가지 행동 예언을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마지막 17번째는
이제 그 이후에 그 다음 단계에 대한 그러한 행동 예언을 말씀했다는 거. 그리고 또 벙어리라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에스겔은요, 선지자로 부르심 받자마자 7일 만에 벙어리가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참 이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선지자는 말로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인데 벙어리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완전한 벙어리가 아니라 이 벙어리 상태이지만은 때때로 말씀을 전할 때는 이 벙어리가 풀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깨닫고 또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메시지를 거기서 이제 읽을 수 있게 하셨겠죠. 근데 이제 마지막 17번째는 벙어리가 풀린 상태에서 하셨던 말씀이라는 면에서 여기까지 하고 내용이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16번째까지는 예루살렘 파괴를 중심으로 메시지가 행동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마지막 17번째는 다시 예루살렘에 귀환할 거다, 회복될 거다라는 주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 첫 번째에서 16번째까지는 회개 촉구가 핵심이라고 한다면은 마지막 17번째는 회복을 선포하고 있다. 이런 구분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이 이루어지면서 17가지 행동 예언이 되는데, 근데 이러한 그 폼을 미리 보여준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은 다윗입니다. 다윗. 그 원롱사님께서 그 17수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 다윗에 대한 예도 하시면서 만약 다윗이 16번째까지만 했다면 다윗은 죽는다. 그러니까 도피 생활은 16번째지만은 17번째는 헤브론에 와서 왕이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는 16번째에서 끝났으면 죽는다. 17번째. 그래서 다윗의 그 17수는 이렇게 구분이 돼요. 이게 지금 에스겔 선지자의 행동 예언의 구분하고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유일한 폼이 되는 이 부분을 통해서 이 16번까지 17번째의 구분의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10년간 16장소에서 도피 생활을 했고 17번째 장소, 이거 해본이라고 그랬죠. 고난과 시련을 이기고 왕이 된 승리. 이때는 이제 고난의 시기가 아니고 왕이 된, 그래서 승리하는 의미를 이제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뭔가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1에서 16까지의 과정을 반드시 완수해야 된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일단 과연 에스겔 선지자가 17가지 행동 예언을 했던 그 의미는 무엇인가 알기 위해서는 이 17이라는 숫자의 성경적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17이라는 것은 7에다가 10을 더한 수인데 7은 하나님 구속경륜의 완전수라 했습니다. 완전수. 1에서 7, 8, 9, 10. 십진법으로 볼 때 가장 기본 수죠. 여기에서 완전수는 1, 3, 7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역시 삼위로서 하나님의 존재. 그러나 7은요, 이것은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 이 땅에서 구속경륜을 하신 완전수를 말씀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7에다가 이제 10인데 충만수. 그러니까 이 7과 10의 관계는 이런 하나님의 구속경륜을 이 충만이 이루어졌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성도 입장에서 이런 하나님 구속경륜의 완전한 그 뜻을 이렇게 그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충만이 이루어질 때 17 승리가 이루어진다는 이런 어떤 그 수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죠. 특별히 최후 성도가 승리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17수는 대단히 좋은 수로서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그러나 사실 성경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은 이 구속 경륜뿐만 아니라 최후에 이 17수가 없으면은 이 영원한 그 새 예루살렘 에스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 메시지를 주는 그러한 수적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최후 성도의 승리라는 맥락에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 자, 그런데 다시 에스겔 선지자로 돌아와 보게 되면은 아까 1에서 16까지 그다음에 17절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어떤 구분이 있는가? 에스겔 선지자는 16번째까지로 이렇게 그의 어렵고 힘든 그런 행동 예언을 마치고 이제 훗날에 또 17번째 행동 예언을 했는데요. 이 16번째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야 슬퍼하지 말라 이런 명령을 하셨어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가 갑작스럽게 죽습니다. 이 당시가 BC 588년이니까 예루살렘 성전 2년 전이에요. 파괴 2년 전. 이 당시에 그 에스겔 선지자의 나이가 35살이니까는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가 에스겔보다 연상이 한 이상에는 어리겠죠. 동갑이거나 어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힘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때 유일하게 위로를 줬던 존재예요. 이 아내가. 근데 갑자기 죽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죽게 하셨는가? 예루살렘 성전의 갑작스러운 파괴를 상징케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에스겔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에 비해서 너무나도 참 어렵고 힘든 그러한 어려운 삶을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그럼에도 슬퍼하지 말라. 그 슬퍼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러한 그 역사가 오게 될 것을 이렇게 행동연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더니 여기 이제 정말 에스겔에게는 어떻게 보면 참 감당하기 어려운 마지막 행동 예언을 했고 이제 17번째로 넘어가서는 어떻게 두 막대기가 하나 되게 하라 말씀했어요. 두 막대기가 하나 되게 하라. 두 막대기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인데 이것은 새로운 통일국가를 이룬다는 예언이지만 사실 이것의 궁극적인 회복은 역시 이것은 마지막 때 종말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에스겔 선지자가 17가지 행동한 다음에 새 성전의 이상이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새 성전의 이상이 주어졌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결국 에스겔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40장에서 48장이고 이 부분이 신구약 성경의 결론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럼 이러한 결론적인 부분에 이르기까지 에스겔 성전은 17번의 행동 예언을 했다. 근데 만약에 너무 힘들어서 16번에서 마쳤다. 안 된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선지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다는 거죠. 17번 했다는 것은. 그 결과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 자격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보이셨느냐? 새 성전의 이상을 보이셨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승리함으로. 승리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에스겔 성전. 나중에 기회가 되겠습니다마는 에스겔 성전의 구조를 보게 되면 절대 승리자 외에는 들어갈 수 없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은 또 나름대로 17가지 생동 예언을 다 완수함으로 사명을 완수한 승리가 됐고요. 그 결과 에스겔 성전의 이상을 목격하는 그 정말 위대한 축복과 그것을 전달하는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볼 때 결론적인 면에서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은 이제 첫 번째 에스겔서는 40장에서 48장 여러 번 제가 강조했거든요. 이것이 가장 핵심이다. 에스겔 성전의 환상, 마지막 새 예루살렘의 계시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 된다. 그동안에 우리는 그 신구약 성경 전체 또 창세기 때때로는 예언서 이런 면에서 종말을 접근해 갔는데 2013년도 에스겔 성전을 말씀하면서 새로운 그러나 결정적인 종말에 대한 이해는 그 보완은 여기 담겨져 있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 성전을 절대로 모르면 안 된다. 이걸 우리가 포기해서도 안 되고 이것을 피해가도 안 돼요. 이 내용을 통해서 에스겔 성전 마지막 새 예루살렘에 요청되는
그 자격 조건을 얻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사실 그런 메시지를 여기서 반드시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그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죠. 두 번째, 에스겔이 에스겔 성전의 환상을 받기 위해서 17가지 행동 예언의 사명을 승리적으로 완수했다고 이제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에스겔 선지자만의 말씀이 아니고요. 실제로 그때는 환상을 보여주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들어가는 대상은 어느 때냐? 마지막 때 살아가는 성도들이에요. 그러면 에스겔이 17가지 행동 예언을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마지막 때 성도들도 이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 예.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에스겔서의 의미를 좀 이해를 하고 그러면서 또 정말 거기에 합당한 믿음을 갖추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되겠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마지막 성도는 에스겔 선지자가 17가지 행동 예언을 완수함으로 에스겔 성전 환상의 길을 이제 열었던 것처럼 17수의 삶을 사는 승리자가 되도록 노력하자. 이제 이것이 최종적인 우리가 그 격려하고 또 집중해야 될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목처럼 에스겔서를 종말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 이거는 아무나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다는 거.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하시고 오늘은 이제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이 선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그 환상은 에스겔이 선지자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힘이었고 또 신령한 에스겔 같은 입장에 있는 성도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마지막 종말을 보게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대하시면서 그 내 환상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